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네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고 또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서 세상에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중요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새롭고 또 조금은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을 받으며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개인이 드려야 되는 개인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살아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했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평범하게 썼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간혹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할 때 보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아주 중요한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도전은, 교회는 다니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는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두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딱 두 번이 나오는데, 그 두 번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그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사도행전일지 몰라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교회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니 이제 이 코로나는 곧 지나갈 것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전반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후반부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 마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장소가 어디냐면 13절에 보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 군사, 문화 또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그 지명의 이름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리고 유대 분봉왕의 이름이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또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제가 2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아주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동굴이 있어요. 아주 큰 동굴에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종교적인 곳이고요. 또 이곳은 가장 북쪽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수원, 모든 물줄기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신이 나서 떠듭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이 그 옛날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러자 여러분,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곧 이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뒤에 바로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바로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계시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반석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반석은 절대로 베드로 개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나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개인을 지칭하여 그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을 바로 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세례를 베풀 때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멤버는 누구나 될 수 있었지만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듭남의 증거와 또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 교회의 멤버십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신앙적이고 고백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상업적이고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에 빠져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니 심지어 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그냥 교회 안에 멤버로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신천들이 접근하는 게 뭡니까? 교회 다녀도 엉망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신앙 고백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모인 이 영광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개인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고백들을 제대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장년들과 이미 중직자들이 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반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 My Church라고 할 때 이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오늘날 현대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가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만 12년을 개척하여 목회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하며 목회를 했지만 솔직히 개척해서 12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 안에도 이 교회가 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내 성도인 것처럼 제가 착각할 때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채찍질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안 목사 착각하지 마. 이 교회 네 교회 아니야. 이 성도들 네 성도들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또 영광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잠시라도 이 교회가 마치 이 목사의 교회인 것처럼, 이 성도들이 목사의 성도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온누리교회는 그 하용조 목사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장례 예배 가운데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조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세우셨고, 이 하용조 목사님이 평생 동안의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떠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시는 일은,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며, 그분들은 가끔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요 어느 목사님 교회 다니고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시고요, 그 목사님이 유명한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유명해도 절대로 그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저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영광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의 교회, 아니면 일부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왕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교회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건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이 되실 때 교회는 영원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이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1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되어 세워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다녀서만 안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도 또 교회를 떠나서도 어디 있든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는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 보시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이 교회를 세워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build라는 뜻. 내가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그때 will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내고야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여기서 있는 목사나 또 교회의 일부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냐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불러서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요. 또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나만의 교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너만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와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는 우리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임마누엘이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리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끝에 또 한 번 나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요,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 양쪽 끝에 있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의 정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건 마태복음의 이 임마누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목사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세요?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강조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나만 있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신앙, 나만 아는 교회, 나만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 하는, 우리 교회만 담을 쌓고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되어줄 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향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우리들만을 위해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의 성을 쌓고 우리들만 좋아하고 우리들만 복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놓고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뭘 주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권세,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예요? 바로 천국 열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16장에서 이 말씀을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교회는 정말 저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우리는 이 천국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